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얼굴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얘기할까요? 네, 최희순 전사님이 목사님 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물리치시고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후회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설교도 잘 못하는데 여기 가서 또 여기 이렇게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고민도 많이 했지만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신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한 그 길이만큼 순조롭게 여러분의 신앙도 잘 성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뭐 옛날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자신의 성격이라든가 사람을 너무 의식한다든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잘 안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인자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문제 때문에 많이 신앙도 잃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예수님의 오해 때문에 빚어지는,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되게 큰 일이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묻혀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있던 모든 지역으로 다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신 거죠.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몰려듭니다. 수소문하고요. 근데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어디 있다라고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대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우르르 가버나움으로 찾아갑니다. 물어보죠.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는 이유는 뭐냐? 표적을 보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우리가 믿고 싶긴 한데 우리에게 표적을 하나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가 내려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구하지 말고 나에게서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능력을 얻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수근거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줄거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요셉의 아들이고 직업이 목수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 다 봤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이 사람이 자기의 살을 줘서 우리를 먹게 한다고? 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하면서 웅성거리고 실망하면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모여있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실망해서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목숨도 주시고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나오십니다. 예수님 만나시려고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하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생각한 예수랑 그리고 와서 경험하는 예수가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굶주린 무리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실 수 있어요. 배불리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기적 행하는 것보다 그 배경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몰려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순간적으로 배부르게 먹는 그 양식은 그냥 썩는 일이다. 썩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말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제 기도하셨는데 저는 너무 그 기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인이신가 봐요. 기도하시는. 네, 그렇죠? 뭐 글을 막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서 기도 들으면서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게 상대방을, 남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들으면서 구구절절히 감동이 돼서 나도 그렇게 교회에서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지게 기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강조하고요, 응답이나 능력이나 말씀이나 막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취업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죠. 문제는 그 문제들 가지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결하라. 맞죠,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분명히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역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까? 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만드실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참 구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줘서 너희를 구원한, 썩어 없어지는 그런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겉에 보여지는 것보다 속의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교회가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이 속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모습이 어떤지 상상해 보셨어요? 장동건처럼 생기셨을까요? 네. 배용준처럼 생기셨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보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요, 아마 제 생각인데 삐쩍 꼬랐을 거예요. 30대인데 50대 외모를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기적을 행할 때는 외모가 잠시 가려지겠죠. 콩깍지가 씌어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재물이 되겠다. 살이 더 쪄서 먹을 거라도 많겠지만은 삐쩍 마른 사람이 재물이 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모여온 사람들에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이는 거는 별일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고 목숨을 내어주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쉬운 일을 마다하시고 어려운 일을 택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를 내어주는데 그거 외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거를 많이 먹었죠.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결론은 그들은 다 죽었어요. 날마다 그걸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걸 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들 모두가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뭐합니까?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이런 기적을 베푸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눈을 돌려서 정말 생명의 근원이고 이 기적을 베푸는 가장 근원이고 원론적인 그 나를, 예수를, 그분을,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인데, 물론 우리들의 문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긴 목회 생활은 아니지만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권사님은요, 심장 바꾸신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으셨어요. 나이가 68이십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 심장 수술을 안 해줘요. 이걸 교체를 안 해줍니다. 68세 심장 교환 수술을 받으셨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이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분을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처했을 때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렇게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한 분들도 어느 순간인가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있다거나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등을 돌리는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능력도 사람도 다 부정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뭔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려고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지, 여러분 몸에 아픔이 있는데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신 건지,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건지,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해서 내가 위안받고 싶어서 온 건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만 해결받고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은 갈릴리 그 평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배불리 빵은 못 얻었지만, 그런데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뭘 더 원하시느냐? 너희들이 그런 기적 체험하지 않아도 나를 믿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저도요,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인데 막 빵이 막 펑펑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어도 배부른 빵이 막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적이 없는데, 못 봤거든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예수가 믿어지는 제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정말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힘들은데 그 기적 일으키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가 좋아요.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줘요. 저는요, 이게 바르게 믿는 모습 중에 하나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다 없어도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주시면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축복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갖추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소유하시고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셨죠. 내가 뭐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굶주린 자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죽어가는 멸망에 이르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다 내게로. 여러분 이 자리에 좀 많이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담담하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희들 그냥 뭐 나와서 복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초청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먹고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값 없이 줄 테니까 여기로 와라. 너희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테니까 나오라고 초청하시는데, 무엇보다 영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고 함께 부르시고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 절대로 내어쫓지 않겠다. 내가 실력이 없다고 그렇다고 쫓아버리지 않는다. 네가 좀 못났다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거다. 너 가진 것 없다고? 어때? 괜찮아. 그거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리치시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과거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십니다. 왜냐? 구원을 기대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위로받고 영생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들어보셔야 바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요, 자기가 못된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솔직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솔직하죠. 자기가 못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원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선물을 받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친구들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선물 받았다고. 상심하다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예수님은 어떤 애들한테 선물을 줘? 그러니까 엄마가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어린이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심을 합니다. 이 아이가 결심을 해서 방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는 막 쓰다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는데 착한 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착한 일 한 적이 없지만은 앞으로 착한 일만 하고 살 거예요 라고 쓰다가 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왜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착한 일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동네 성당에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상을 들고 왔어요. 자기 방으로 와서 흐뭇한 표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네 어미를 인질로 찾고 있다. 어미를 찾고 싶거든 선물을 보내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 대단한 애 같아요. 생각해도 이런 패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공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런 착한 일 한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분명히 여러분 예수께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반겨 맞아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찾아 교회 오셨으면은 여기 오신 이 순간 이 문을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교회에 왔는데 오랫동안 다녔는데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아무 소용없더라.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문이잖아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어떤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여기가 완성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셨으면요,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 맞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만 예수님께 못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그분을 깨달으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사랑을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다면, 그 경계선상에 여러분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구원의 땅으로 넘어가시고 예수님 안으로 가시고 정말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도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늘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일을 전하는 것이 또 이 자리의 소명임을 믿고 주님의 얘기를 전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일들을 다 이겨나가고, 설사 내 안에, 내 속에, 내 환경에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옅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심겨진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정말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보다 예수께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